세상은요, 관상은 이마와 코와 귀 이런 걸 분석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와 순종과 사랑을 찾아보시고 우리를 끌고 나가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속신앙, 즉 미신, 뭐 점을 친다든지 구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조금 거리를 많이 둡니다. 그런데 성명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 사주, 관상 이런 쪽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크게 긴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이 나름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게 뭐 그렇게 뭐 미신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꾸중받을 무속이냐라고 살짝 마음에 좀 자유를 가져요. 근데 솔직히 한번 여쭤볼까요? 관상 다 제쳐놓고 관상은 사람들이 관상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이제 관상은 아시다시피 사람의 얼굴 모양, 구조, 색깔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의 이제 운명을 이제 앞으로 맞춰내고 현재까지의 삶을 다 맞춰내는 장래 어떻게 될 것이라를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이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뭐 이마가 넓고 둥글면은 아주 지혜가 많고 아주 관운이 있고 코가 이렇게 뭉툭하고 잘생기면은 아주 부자가 되고 귀가 쭉 늘어지면은 장수하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인중이 아주 이쁘면은 뭐 건강하고 이렇습니다. 뭐 나름대로 색깔이 뭐 어떻고 합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오랜 세월 축적된 하나의 경험상으로서 이야기는 될지 몰라도 근본 그 밑바닥을 들어가 보면 여기도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관상 이걸 가지고 말이죠. 결혼 운도 관상을 보고 알아맞추고 사업 운도 알아맞추고 또 취업하고 투자, 상담 이런 것들까지도 관상을 보고 해주는 데 참 많습니다. 그게 알고 보면요 아주 무시무시한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오늘 한번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흔히 이제 관상학이라 그래요. 관상학. 그걸 학문으로 칩니다. 관상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중국에서부터 발전됐거든요. 옛날부터 사람의 얼굴 모양, 눈, 코, 입, 귀 모양, 얼굴 색깔, 심지어 음성까지 들으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에 온 지 오래됐죠. 이조 때 아니면 그 조선시대 그런 때에도 왕들이 관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심지어 대신을 뽑을 때도 관상가를 이렇게 시켜서 또 감정해보고 또 영화도 나왔죠. 우리가 관상이라는 영화가 나와. 그 영화도 보면은요, 그 관상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심도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도 이 관상은 아주 뿌리 깊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스며들어 있는 하나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도 TV나 유튜브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자상, 뭐 대통령상, 성공하는 상, 실패하는 상, 뭐 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인데, 근데 또 보면요, 다 좀 달라요. 아니 그게 맞다면요, 똑같이 어느 이런 상은 똑같이 가야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뭔가 좀 달라 떠요. 자기 직관 따라 다른가 봐요. 근데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관상학이라는 이 자체의 본래 의미는 얼굴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 관상이라는 것이 성경과 충돌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 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외모와 중심으로 딱 두 개를 갈라놔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중요하지 않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나름대로 외모와 중심이 전혀 별개의 문제지만은 그 사이에 우리가 또 볼 게 또 재밌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 집에 갑니다. 가서 이 집에 아이들을 다 내 앞으로 불러와라. 내가 그를 보고 다음 왕을 내가 찾겠다니까 첫째 아들이 장남이 나왔어요. 와, 장남 이름이 엘리압이거든요. 장남이 나왔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로 보나 뭐 남아 대장부예요. 근데 와, 보면 왕감이다 하니까 이제 드디어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딴 아들, 또 딴 아들 계속 봅니다. 보는데 외모는 관상은 좋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다윗이 양치고 떼약볕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땀 흘리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다 라고 찍습니다. 바로 말씀대로 사무엘은 외모를 봤는데 하나님은 중심, 그 중심을 보고 다윗을 찍었습니다. 야, 성경 전체가 가는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만약에 외모가 관상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왕이 됐겠습니까? 그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그 베드로 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커멓게 타가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고기 잡느라고 고생했는 그 상이 어떻게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도 병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대머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꾀꾀한 그런 형태의 사람이 상으로 봐서 사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교사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도 사람 외모도 환경도 전혀 보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관심은 딱 하나,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거를 보셨어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다른 이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가 큰 틀로 보면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이 미래를 알려고 한 행위를 굉장히 경계하시고 금하십니다. 왜? 점치는 자, 복수를 하는 자, 신접하는 자, 이들은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그 궁금한 미래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신접하고 점치고 복수라고, 바로 이거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지어 옛날 그 시대는 돌로 쳐 죽였어요. 그죠? 그 정도로 이 하나님 그러면, 왜냐하면 이 미래는 앞으로 이 미래, 그건 사람이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커튼 드시고 자꾸 빼꼼 들여다보려니까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왜? 인간은 불안하니까 자꾸 미래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란지, 투자했는 것이 성공할란지, 앞으로 내 건강은 좀 괜찮을란지, 자녀들은 잘 될란지, 그게 궁금하니까 자꾸 미래를 알아보려고 점집 가고, 점치고, 자꾸 뭘 보고, 사주 보고, 뭘 자꾸 보는 거예요. 이제 관상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얼굴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할 것인가, 돈 잘 벌 것인가, 자꾸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건 인간이 노력해야 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꾸 인간들이 연약하게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자꾸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알아라 이거죠. 비슷한 말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빠락빠락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그거 궁금해하지 말고 그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게 그게 진짜 옳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알겠어요? 근데 사람 얼굴에 표는 납니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얼굴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 표가 나거든요. 어떤 표가 나냐? 딴 거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은요, 살아온 삶의 여정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은요, 자녀 얼굴은 보다 웃음이 나고 평안해요. 그죠? 왜? 늘 짜증내고 분노한 사람이 있죠.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런 분들 얼굴에 막 딱 굳어져가지고 근처만 가도 벌써 표가 납니다. 벌써요. 그게 관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늘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는요, 사람 눈을 바로 보고 얘기 못합니다. 자꾸 딴 데 쳐다보고 눈동자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표정과 눈과 이걸 보고 그의 삶을 재단해보고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의 얼굴을 보고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관상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알아보려고 예측하려고 하는 거지만은요, 성경은요, 현재 삶이 우리 얼굴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관상이 뭐냐 그러면
관상, 기왕 관상 말 나왔으니까 우리도 최고의 관상을 찾아봅시다. 최고의 관상은요, 뭐 이마 넓고 얼굴 붉고 뭐 광대뼈 뭐 어떻고 인중이 어떠하고 귀가 어떠하고 그런 상이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관상은 뭘까? 답은 성령 충만한 얼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나요. 빛이. 그 빛.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했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 빨간 빛으로. 그렇지 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눈, 코, 입, 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빛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가 빛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재 때문에 바로 우리가 상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상은요 얼굴 구조나 모양이 아니고 영혼의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님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고 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상입니다. 사주관상, 그 관상 가지고 인간을 아닙니다. 아무리 상이 뭐 잘못하게 나타나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요, 얼마든지 큰일도 할 수 있고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얼굴이 이목구비가 훌륭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인생살이 삐딱하게 살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얼굴에 모양 생긴 관상에서부터 미래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닙니다. 믿음에서 우리의 미래를 끌고 나가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미래를 끌고 나가시지 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관상은 이마와 코와 귀 이런 걸 분석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석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와 순종과 사랑을 찾아보시고 우리를 끌고 나가십니다. 자, 오늘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관상 이거 이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좀 살고 있나, 이것이야말로 관상 100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심상입니다. 심상.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섭니다. 이제 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뭐 네가 나를 사랑했냐? 너가 나를 믿었냐? 네가 나를 기뻐했냐? 너가 나의 말 앞에 순종했냐? 그거 물으시죠. 우리 상 필요 없습니다. 상이 그는 태어날 때 이미 만들어진 상입니다. 근데 그는 원천적인 상이고 이 나머지 다음의 상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입니다. 오늘 뭐 헛된 이야기, 사주관상 이제 신경 쓰지 맙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믿음으로 살면요, 뭐 좋은 상 타고난 것 1000배 이상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의 상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참 어리석어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참으로 미혹되어지고 우리의 심성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지 못하고 인간의 법도를 따라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헛된 또 이 세상의 학문들, 또 사주, 관상, 또 팔자, 또 여러 가지 미혹된 점을 치는 것들, 타로점들, 점성술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다시 한번 회복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믿음 안에 살아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위대한 미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